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심으로 그와 모든 후손에게 개별적이며 온전하고 정확하고로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 준수에 대해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에 대해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 최초의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행위 언약. 순종을 조건으로 한 하나님이 지속적인 생명의 은혜를 누림. 지키지 않으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최초의 행위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제2절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이 율법은 계속하여 완전한 의의 규범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셨고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하셨다.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생들은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떨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행위 언약을 먼저 주셨다. 그게 뭐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순종하면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은 정하셨다. 그래서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준행하면 의와 생명, 지키지 않으면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 죄와 사망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제3절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은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기꺼이 주셨다.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사역과 고난과 언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자, 이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더하여서 성막의 제도를 정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죄가 씻어지는 의식을 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사법의 의식들, 정결법들, 또 절기들 등 의식법을 이제 절기, 제사 또 거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의식법으로 예배의 법으로 하나님은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제 폐기되었다. 그래서 옛적에 주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이 모든 이 행위 언약은 예수님 때문에 폐기되었다. 왜 폐기되었냐?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이제는 폐기된 것이다. 자,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일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란 각각 무엇이며 각각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은
제일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약,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행위원 약이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성막의 규례들과 여러 의식법들과 또 재판법들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행위원 약, 율법이라고 하는,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이 행위원 약, 이게 대표적인 두 개의 행위원 약이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 어떤 조건이 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들. 그 첫 번째 은혜 언약이 뭐냐? 노아와의 언약. 홍수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정표로 이 노아와의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에, 또 너희가 이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이 땅에 노아와 함께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나도 기억한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안 붙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크게 번창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걸로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다윗에게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래, 그 뜻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마는 그 일은 내가 너 아들에게 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고 너와 너 후손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으나 내 아들들에게는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일방적인 약속,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십계명을 주시면 그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 십계명과 성막 그리고 여러 제도들, 규례들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지키면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기고 생명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너는 당할 것이다.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기만 하면 되죠. 그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걸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첫 글자는 믿음.
그래서 행위 언약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은혜 언약은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럼 믿음과 행함은 누가 다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을 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럼 어떻게 행함을 나타내느냐? 믿음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주셨는데 이 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다? 첫째, 믿음.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셨다고 알고 있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뭐가 나와야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했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완전한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을 세 글자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제 입봄 알지겠죠? 뭡니까? 복음. 잘 아십니다. 이걸 세 글자로 하면 뭡니까? 세 글자로 하면 첫 글자는 새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반대가 뭡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은 뭘 말하는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이걸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언약 혹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받은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온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있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있는 것이지, 믿음, 행함 분리되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그냥 상상이에요. 생각이. 자기 생각. 나는 옳다고 믿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믿음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가 딱 붙들려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확 뒤집어 엎어지는 것, 바뀌는 것. 요게 믿음이다. 좋은 나무가 되는 체험.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포도나무 가지에 너 붙었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즉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내 영혼이 하나 딱 붙은 것. 그렇게 되면 뭐가 난다? 열매가 나온다. 붙어 있다 해놓고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아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붙어 있는 정표가 뭐다? 열매다. 구원받은 정표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이 정표다. 예수 믿는 정표가 뭐다? 구원받은 정표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다. 그게 안 나오면 이 사람의 믿음은 헛거다. 그냥 생각만으로 듣고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했죠. 자, 그래서 믿음, 언약의 붙들림, 그리스도 예수에게 딱 붙들림, 그게 믿음이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냐?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새 언약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 복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 복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감.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내가 제 안에, 제가 내 안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당하시고 그 저주가 내게 효험 있게 역사하여 원수되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원수되었던 나는 날아가 버렸다. 그 피가 나를 싹 씻었다. 뭘 주었다? 깨끗하고 하늘같이 맑고 밝은 눈을 가진 새 영혼을 내 안에서 창설하셨다. 이게 구원받는 거다. 이게 구원받은 이런 영혼이 된 표징이 뭐냐? 오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목자 예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주여 내가 이제 주의 양이 되었나이다. 목자의 음성을 즐거이 따라가나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표징이다. 자, 문이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제 율법이란 글귀가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성경 안에서의 의미하는 바가 때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첫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로마서 전에 제가 강론한 적 있죠. 로마서 13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니라. 무엇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그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과 다른 계명이 있어도 즉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부속된 여러 다른 계명이 있어도 그 모든 계명은 완벽한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말하는가 하면 십계명.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십계명이 다 나와. 십계명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율법은 뭐냐면 십계명을 말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을 십계명 또는 옛 언약 또는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또 어떤 뜻으로도 쓰이는가 하면 성막과 그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법과 또 제사와 관련된 여러 의식법들, 성막, 또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또 제사법, 또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 또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제사법, 그 모든 규례들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법과 재판법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그림자이고 실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같이, 이삭과 야곱같이, 요셉같이, 룻같이 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에 뭐가 없어졌다? 성전 위장이 쫙 찢어졌다. 그 뭔가 말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없앴다. 누가 없애버렸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땅에 있던 구약에 속한 성막, 그 안에 있는 제단, 번제단, 향단, 물두멍, 또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등 모든 그 안에 있던 것 전부 다 이제 폐기. 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했던 제사장 제도도 다 폐지시켜요. 레위 제사장 이제 없다. 필요 없다. 누가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리고 뭐가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형상이다. 이게 실체고 참 이스라엘은 누구다? 유대인 왕 예수님에게 딱 들어붙는 자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영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대저 로마서 2장 28,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유대인 뭐뭐의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냐?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가 되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참 유대인.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 저 영혼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서 거듭난 영혼.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유대인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뭐가 다 없어졌다? 그 안에 있던 성막 안에 있던 거 모조리 없애버렸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도 다 없애버렸다. 왜? 그건 전부 가짜다. 그림자다. 진짜 성전은 어디 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셔서 구약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어떻다? 모조리 없애버렸다. 뭐가 실체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에게 딱 들어붙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진짜 참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붙었다. 그 몸의 지체요. 그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하나 됐다. 그래서 십계명, 성막과 모든 제사법, 의식법,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법과 재판법, 즉 구약에는 시민법이 있고 또 그 시민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그 땅에서의 법이 있고 또 그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게 된다.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하라. 그런 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는 시민법이고 재판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이거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뭐냐?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만약에 그 죄를 짓는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김 집사가 박 집사 때렸다. 이가 뚝 빠졌다. 어째 됩니까? 당에서 불러갖고 이 내세요.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 뺐습니까? 그럼 김 집사가 이 집사 때리 폈다고 이가 뺐다, 이가 빠졌다면서 이 오세요. 당인들 오늘 다 모이세요. 오늘 당이 있습니다. 안건은 이러이러합니다. 김 집사가 이 집사 때리고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이 어떻게 할까요? 빼야 됩니다. 빼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감인이하십시오.
자, 의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이는 이로 했으니까 이 빼십니다. 쪽 뺍니다. 그거는 애적 이스라엘 법이고 그건 그림자고 오늘날은 그 그림자 법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재판법은 구약 시대에 땅이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정착했고 그 땅에서 실제 생활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시민법, 재판법. 이거는 실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느냐?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은 그림자고 우리가 얻는 가나안 땅은 뭘 말합니까? 천국을 말한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의 법은 그런 구약의 시민법, 재판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법, 새 언약의 합당한 법에 따라서 행하는 삶. 자, 선지서 및 마지막으로 선지서 및 그 외의 모든 구약 성경의 계시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계시 전체를 때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 때까지요? 누구 때까지요? 안 읽으셨어요? 신약성경에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그 요한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 후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즉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의 옛 언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 이 마지막 인물이 와서 뭐라고 외쳤느냐? 왔다. 드디어 오셨다. 누가 왔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은혜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누구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시대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인물이고 그 위에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언하냐?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제자들 선생님이 정언했던 그 사람에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섭섭함을 말하지 않고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나는 쇠의 아이고 그는 흥하의 아이라. 즉 나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나는 이제 막 뒤로 나는 들어간다. 어떤 막이 펼쳐진다? 새 막이 펼쳐진다. 어떤 새 막? 복음의 광명이 빛나는, 복음의 영광이 빛나는 새 시대가 이제 열린다. 나는 새 시대를 알리는 마지막 인물이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의인과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그것 메시아의 나라가 드디어 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자, 천지 창조는 그림자입니다. 뭐 때문에 그림자가 됐습니까?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천지 창조는 그림자가 됩니다.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가 되어버렸고, 이 천지 창조,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어떻게 된다? 때가 되면 불에 살라 없어지리라.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누가 실체다? 예수님이. 누구의 나라가 완성된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는 그 나라의 신부, 그 나라의 참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인하여. 자, 문삼 마지막.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한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인간이 범법함으로 인해, 즉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생은 다 뭐가 되었다? 의를 잃어버리고 순진무구한 처음 창조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들은 다 뭐가 되었다?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가 살리셨도다. 그래서 타고난 영혼들은 다 죽은 영혼을 갖고 이 땅에 뚝 떨어진다. 그것을 누가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수 안 믿으면 자기가 죽어 있는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다. 자기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 종노를 한다는 걸, 공중권세 잡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쏟고 산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느냐? Nobody.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삶을 연구해 왔지만은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맞추고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준 현자나 어떤 뛰어난 성각자도 없었다. 왜? 전부 어둠 가운데서 헤맨다. 어둠 가운데서 헤맨다.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같이 모두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다 멸망하고 만다.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아담함과 함께 저주받은 영혼들이 거하고 있는 곳. 그래서 인간이 범법함으로 인해 갈라디아 3장 18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죄를 알게 하시려고.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 율법을 지킨다는 착각 속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 죄가 사람을 속입니다. 죄에게 다 속습니다. 죄가 뭐냐? 자기의 본성, 저주받은 자기 본성에게 자기가 속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11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 속에
잠잠히 숨어서 나를 속이고 있는 죄를 깨워서 푹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는 뭐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죄 짓는 거 재미없으면 죄습니까? 안 짓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품 마시고 마약하고 또 도박판에 빠지고 왜 하지요?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약에 왜 손댑니까? 그 마약 한번 접하면 막 그냥 괴로움, 이 땅의 그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환각 속에 싹 들어갑니다. 그 재미로 마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왜 품마십니까? 남자들은 모였다면 다 술 품마시러 갑니다. 그 왜 술 품마시러 가는지 압니까? 안 마셔봐서 모르지요. 술 품마시면 좋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술 품마십니다. 술이 맛있는 줄 압니까? 술 맛있습니까? 안 마셔봐서 모르십니까? 술 맛 없습니다. 와, 술 맛 좋다. 거짓말입니다. 술은 다 씁쓸합니다. 하나도 맛 없습니다. 근데 왜 맛있다고 느낍니까? 그 습관이 되어 있고, 술 마시고 나서 그 딸딸한 그 팽 돌아가는 그 치기, 그 재미로 마십니다. 그래서 술, 담배, 도박, 마약, 안 좋은 건 다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죄는요, 재미가 고소해요. 죄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꾸 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뒤가 씁쓸하죠. 뒤가 씁쓸한데 죄 지을 때는 막 케미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재미있게 짓습니다. 아이고, 나 싫은데, 나 지옥기보다 싫은데 나 한다 아닙니까? 그런 죄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 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라는 것은 막 하기 싫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학교 때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거는 꼬뻑뻑 졸다가 자기한테 공부하면 안 줍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건 안 좋고 합니다. 왜? 내 나름대로 하는 건 재미가 있어요. 학교에서 뭐 시키는 거는 이상하게 싫어. 이상하게 그건 싫어. 내 나름대로 공부하는 건 그건 재미가 있어. 그건 좀 해. 이와 같이 사람의 본성은 하라는 거는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고. 그게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려고. 무엇을 대하여? 율법을 대하여 내 속에 숨어있던 이 죄악된 본성이 기세를 팍 올려서 팍 하라는 것만 싫어. 하지 말라는 건 해. 독사 대가리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팍 고개를 치켜들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 이게 제가 비유 종종 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물엉덩이 있죠. 표면은 잔잔하고 맑아 보입니다. 근데 거기다 돌을 탁 던지면 그 속에 숨어있는 깔아앉아 있는 먼지, 숨어있는 농약병, 때로는 죽은 쥐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는 깨끗하다 생각해도 뭘 만나면, 하나님의 계명을 만나면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된 본성이 고개를 바짝 들고 거기에 대항한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 뭘 정대하려고?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착한 영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너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저주받은 죄가 너 안에 숨어있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확 찔러서 일으켜버리려고. 너 속지 마라. 너 자신이 착한 사람인 줄로 속지 마라. 그래서 죄가 나를 속였다. 죄가 나를 속이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그 악착 같은 본성을 갖고 이 땅에 왔는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범죄를 더하게 한다?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은 그 충동을 확 일으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기 싫다는 그 게으름을 더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다. 그래서 죄가 로마 7장 11절에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뭐가 기세가 등등하게 일어났다? 죄가 잠자는 듯이 내 안에 숨어 있다가 평안할 때는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평안할 때는 나는 참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뭐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일으켜버렸다? 숨어있는 죄의 그 세력을 십계명 율법이 들어올 때 딱 일어나 버렸다. 그래서 내가 죄의 기세에 완전히 끌려 들어가 버렸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또한 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또 어떻게 속이느냐? 어떤 사람은 십계명 보고 나는 잘 지키는구나라고 또 속는다. 뭐가 그렇게 한다? 죄가 또 나를 속인다. 어떤 사람인 줄로 알게 한다. 나는 잘 지키는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 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죄가. 그래서 이 죄의 교모성, 죄의 은밀성, 죄의 미혹성, 내 영혼을 미혹하게 하고 내 영혼을 죄에게 완전히 눌리게 하거나 탐심을 크게 정대시켜서 죄의 기세에 내가 완전히 눌리게 하거나 또는 죄가 나를 속여서 계명을 잘 지키는 줄로 아는 속임에 나를 끌고 들어가더라.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죄가. 뭘 만나서? 계명을 만나서. 자, 그래서 4번 심판에 이르게 하시려고. 로마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온 세상으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십계명 딱 세워놓고 모든 일을 그 앞에 모아놓으면 자, 요 십계명에 저촉 안 되는 사람, 나는 요 십계명 싹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 손 드세요. 나옵니까? Nobody. 온 세상으로 뭐 아래서? 십계명 앞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다를 딱 드러내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에 꼼짝없이 끌려 들어가게 하려고 십계명을 딱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라도 예수님 은총이 아니면 볼 것 없이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의 말씀대로 죄 안 짓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카프카라는, 제가 얼마 전에도 카프카, 유대인, 체코에서 살았던 유대인 작가 카프카, 41살에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쓴 책 보면 성, 심판, 변신, 이런 아주 추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오묘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어떤 기술자가 성주에게 부름을 받고, 우리 성에서 일 좀 하라, 당신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기겠다. 그 편지를 받고 그 성에 갔는데, 성주를 만나려고 아무리 찾아도 성주를 못 만나. 그러다 그 성에 범죄자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재판석에 갔습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 이 성에 온 이방인인데 나는 이 성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재판받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1차적 죄가 뭐냐? 이 성의 법을 모르는 게 1차적 죄다. 두 번째 죄는 사람이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죄다. 의미가 깊죠. 의미가 깊죠. 예, 제가 요 성에 나오는 요 대목을 보고 이 주인공이 그 성주의 부름 초청을 받고 일을 해달라, 우리 성에. 그래서 그 성으로 갔는데 성주를 못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만나져요. 그러다가 범죄자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내가 이 성 사람 아니고 난 죄 지은 거 없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뭐라고 딱 판결하는 겁니다. 이 성 법을 모르는 게 첫째 죄다. 둘째 죄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이게 두 번째 죄다. 당신 사람이잖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유죄야. 이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그랬습니다. 이 성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 우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일은 하는데 주인이 시킬 일을 못 찾고 있다. 또 재판 중에 끌려갔다. 나는 죄 없습니다. 첫째 죄가 뭐냐? 이 성의 법을 모르는 게 첫째 죄다. 뭘 모르는 게 첫째 죄다? 사람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게 첫 번째 죄다. 그리고 사람인데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게 두 번째 죄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다.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죄다. 죄인이 죄 없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죄가 없다. 그래서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성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성주는 하나님이고 사람은 이 땅에 떨어져서 성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성주를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안 만나준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 왜 심판을 받냐? 첫째, 이 성의 법을 모르는 데 있다. 이 성의 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것 자체가 첫째 죄고, 그리고 죄인이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죄다. 그가 또 이런 말을 그 작품에 남깁니다. 사람은 사람의 책임 여부와 관련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유죄다. 이건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도 안 믿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천국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들어갔구나. 뭐 저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우리만 딱 읽으면, 우리만 딱 들으면 딱 감각이 오죠. 죄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죄다. 예수 모르는 게 죄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것이 그게 또 죄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게 죄다. 참 의미 있는 내용이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자, 5번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즉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누구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다. 죄 아래 있다. 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예수께로 가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 아들을 모아놓고 누구에게로 가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누구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느니 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누구에게라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외침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 6번 마지막,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율법을 다 이룬 분이시니까.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된다? 주를 붙들면 율법의 완성 자체를 붙들는 것이다. 율법을 예수 안 믿고 다 지키려고 하면 계명에 기록된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근데 믿음은 뭐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한 여인이 실제로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얻겠다. 손만 딱 했는데 뭐가 들어왔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주여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밀칩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 붙들면 뭐가 내게 임한다? 구원의 능력이 힘있게 내게 확 쏟아져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깨끗이 나를 자유하게. 어디서? 마귀 손에서, 어디서? 죄에게서, 어디서? 세상에게서 나를 확 뽑아지게 버린다. 어디에 붙인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에게 나를 딱 꽂아버린다. 뭐가 그렇게 한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 늘 붙들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환한 강체를 늘 비침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 복음의 영광, 나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여
늘 성령 감동, 주의 은혜의 진리빛 비추사 나로 주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능력 비추임받아 늘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더욱 주님 닮아감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